들어가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3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 마음을 품어야 쓰임받는다. 이 마음을 품어야 쓰임받는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는데 왕으로 삼으심을 후회하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부르심대로 이새에게 가죠.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까지 부르죠. 그 막내 다윗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울은 사실은 다윗보다는 엘리압이 훨씬 마음에 들었죠.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기름을 붓고 자기 잘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사울 이후에 두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아주 소수만 알고 있는 2대 왕의 이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이 13절로 끝났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울에게 등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죠. 다윗의 형제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이제 떠납니다. 그날 이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다윗에게는 나중에 자기의 인생길을 회고했을 때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서 그냥 바른 날 뿐인 거죠. 그날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다윗의 머리가 기름해진 날, 그날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30대 초반에 열심히 학위받고 세상에서 벤처를 창업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죠. 목회란 무엇인가?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상한 체험으로 오셔서 저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확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과학자인데 정말 비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걸으면서 자꾸 발 언저리에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간에 자꾸 멈추어 서게끔 만드셨습니다. 누군가가 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자꾸 보이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운영할 때 어느 사업장으로 이제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계열사 사장들과 저를 포함해서 임원들이 나와서 돼지머리에 신사임당을 꽂아가면서 기도하고 절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나가서 절하고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텐데 이상하게 못 나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제 입으로 고백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그 마음을 가지고 불편함이 저를 막았던 거죠.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일방적인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과 미쳤다고 줄다리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하고 저하고 무슨 줄다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힘든 시간 동안 나름대로 힘든 시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느꼈던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줄다리기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을 오랫동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애초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제 삶이 훨씬 더 편했을 것을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한참 동안을 했던 거죠. 우리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흥미로운 일이죠. 한 사람에게서는 사울에게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다윗에게는 그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두 사람이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기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맞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맞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쉽지 않아지죠.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느낌입니다. 그 손님 때문에 우리 집에 식단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잠자는 시간도 바뀌고 깨는 시간도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힘들까요? 그 손님이 주인 되는 날까지 힘듭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괜찮은데 그 손님이 주인 되는 날까지 우리 마음은 힘들 겁니다. 주인이면 우리 집에서 안방을 차지해도 괜찮은 거고 주인은 우리 삶에 간섭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내게도 임했다면 나도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또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손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그냥 손님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었던 사람들이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아니 하나님은 신인데 들어오셔서 그냥 주인으로 앉으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과 무슨 줄다리기를 할까? 신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줄다리기인데 근데 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또 교회 다니면 사람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 인정하고 순종할 만도 한데 이제 그만 순종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일 겁니다. 요나처럼 죽기까지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에게서 떠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끝까지 대항합니다. 결국 자기의 주인 되는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근데 떠나실 때 인생에서 개입하시다 떠나시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는 인생의 개입도 끝이 나지만 또 한 번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은혜도 같이 떠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떠났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 사울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다른 것도 다 같이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목적이고 세상은 방법일 뿐입니다. 목적과 방법을 함께 저울질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비교할 때는 비슷한 것끼리, 가치 기준 판단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무게를 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목적은 나를 이끌 수 있지만 방법은 나를 이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법리 생긴다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온다는 거죠. 전도사 교육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5분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관계가 괜찮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과 표정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표정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입을 열 때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오래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이 금방 어두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저한테 다 물어보더라고요.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냐고. 그래서 개척하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쁨을 놓치셨다면 하나님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놓쳤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가는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이전에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사울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횟수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사울과 함께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떠나셨습니다. 경고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됐었는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신하들이 보기에도 왕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왜 저러지? 느낄 정도로 사울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얘기하죠.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근데 왕한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불안함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제의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이라는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그런 사람을 구해서 음악 치료하자는 겁니다.
우리 현대에서도 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에게 아주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뭐 때로는 자연 휴양림 같은 데 가서 새소리 듣고 개구리 우는 소리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음악 연주 잘 타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도 자기의 마음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손한 말을 신하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죠. 이때 젊은 신하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다윗이 분명 유명한 연주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뭐 수금을 잘 타긴 했겠지만 아주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 그 수금 타는 사람의 연주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다윗을 추천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제 다윗의 인생길이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제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됩니다. 내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은 어떤 손이 느껴지면서 그 길,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길 같은 것들, 내지는 나의 어떤 특별한 내 생각과 상관없는 길로 이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런 인생길을 이제 앞으로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와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민감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 젊은 신하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금만 잘 타면 되는 거죠.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음악 연주만 기가 막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이라면 뭐 대통령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으면 훌륭한 음악 전공자이면서 연주회의 경력도 많으면서 이런 뮤지션을 뭐 선택을 하겠죠. 유명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고 카네기홀에서 뭐 독주회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위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을 보니까 이상한 거죠. 수금을 잘 타긴 하는데 심성도 깊고 담대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 사실 뒤쪽에 있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는 하더라 통신을 통해서 하나 더 붙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 외에 유명한 콩쿨 대회 입상자들, 엄청난 유명한 수금 타는 사람들이 같이 아마 추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중에 뽑혔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길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읽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왕이 될 만한 후보자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첫 번째 이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볼 수가 있죠.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버림은 받았지만 그의 왕이 되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어떤 외모와 체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외모만 봐도 어이 왕감이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또 외부에서 암몬이나 다른 곳과 전쟁을 할 때 놀라운 무예도 선보였습니다. 왕이 될 만한 당시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압살롬의 놀라운 믿음을 봤잖아요. 그리고 무예도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격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저도 궁금합니다. 가장 부드럽게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사울을 내몰고 그리고 압살롬이 2대 왕이 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같은 이런 피 흘림이나 어떤 굉장히 심각한 일 여러 가지들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도 있습니다. 그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무엘의 눈에 첫눈에 들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왕감이다 라고 느껴졌던 것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죠. 이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다윗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우리가 알지만 처음에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고 꽃미남이죠. 어쩌면 오늘처럼 수금을 잘 다루는 악사로서는 적당할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왕으로서는 다윗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자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왕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다윗보다는 압살롬이나 차라리 나이가 많아도 사무엘을 선택하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피바람이 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죠. 옛날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이런 대답을 하면 좀 화가 났었습니다. 아, 왜 저렇게 대답을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도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압살롬 대신에 사무엘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나는 압살롬이라고 선택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이다 내 삶에서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약한 자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대답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했을 거다. 압살롬을 선택하는 것보다 압살롬보다는 한참 배경도 모든 면에서 뒤져있는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올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역시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직역하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내가 약해도 자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나 하나님이 선택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학벌과 모든 배경 상관없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선택만 하시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이것으로 우리의 고백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이 나라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삶이 끝까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제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세상 것들을 놓으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가슴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19절하고 20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왔던 것들을 갖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새가 자기 7 아들을 다 데리고 왔죠. 하나 빼고 막내 다윗 빼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세상적인 눈과 기준으로는
다윗보다 잘난 형들이 많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엄청나게 멋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왜 안 갔을까? 다윗도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들을 보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을 만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세 가정, 특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거죠. 야, 가서 사무엘의 눈에 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세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무엘의 눈에 들기만 하면 정계에 진출하고 유명한 한자리 할 수 있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무엘과 만나갖고 악수 한 번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떤 대통령이 와서 우리 가정과 식사하고 싶다면 안 가겠습니까? 가서 얼굴 보고 싶죠. 그런데 안 갔다는 거죠. 왜 안 갔을까? 모두 가고 싶었을 텐데 아마도 누군가는 남아서 아버지의 양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남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가장 어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보잘것없는 다윗이 남아야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남았고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오늘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오늘 다윗을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양을 돌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다윗의 모습이 오늘 다윗을 사울이 부른 것처럼 뭐 그 수금을 잘 탈거나 또는 우리가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돌팔매질을 잘하잖아요. 돌팔매질을 명수였던 그런 모습도 아니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오늘 달변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달변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양을 열심히 치고 있어서 양의 똥냄새도 나고 양의 그런 꾸리꾸리한 냄새도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양 가운데 앉아 있었던 다윗 그 모습이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부자의 정의가 뭘까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어도 부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아마 10억은 있어야 아니 적어도 한 100억은 있어야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1000억은 내야 부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나 가치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출세하고 싶고 성공의 지름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역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과 만나는 자리는 출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방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출세와 성공이 그 사람의 가치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양들 다 팽개치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다윗은 안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후회하셨습니다. 가슴앓이 많이 하셨습니다. 사울 때문에 엄청 속상해하셨습니다. 사울은 출세와 성공에 목을 맨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손도 그냥 놔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고르신다면 사울과는 다른 사람을 고르시겠죠. 출세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고르실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만나는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윗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사무엘과의 파티에 가지 않고 양떼와 있는 이상한 소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세의 길이 아니라 출세의 자리 대신에 온전하게 양을 돌보는 자기 자리를 지킨 다윗을 주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공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인 것 같아도 내 자리를 먼저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내 자리를 위해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의 눈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왕의 자리를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장차 자기의 라이벌인지도 모르고 다윗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다윗을 데려와 총애합니다. 무려 말에 뭐라고 21절에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모셔 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크게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사울이 절박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괴로움이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크게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우리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2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에게는 평안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직책을 이제 허락을 하고 다윗을 크게 쓴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이 상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악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왜 다윗을 붙이셨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금을 타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앞으로 사울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다윗을 코앞에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 자라는 것을 알고 화병 나서 쓰러져서 죽으라고 그 앞에 붙여놓으신 걸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의 두려움과 번뇌를 치료하기 위해 그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수금을 선택합니다. 또다시 세상 것들을 선택을 하죠. 수많은 수금 연주자 중에서 실제로 그 사람보다 수금을 잘 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사울에게 붙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사울의 병이 수금이나 음악이 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그를 떠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사울은 잘 몰랐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한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도 논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다음에 왕이라는 것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죽이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문이 훤한 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옆에 붙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난히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사울과는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작게나마 힘을 기르고 훈련하게 하셨다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엘리 제사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던 사람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엘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처럼 사울을 옆에서 보게 될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왕까지 올라갔던 초대왕이죠.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망가져가고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눈앞에서 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뭘 느꼈을까요? 왕의 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사울의 인생길이 다윗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경고와 지침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 삶에서 유난히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죠. 유난히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서 나와 맞지 않는 어떤 사람 안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그 순간에 엘리를 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울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과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경험이 우리 삶에서 또 다른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울처럼 세상에서 내가 붙든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성공도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